깨어진 증거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역 방학을 해서인가요? 날씨가 추워져서인가요?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서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추워지고 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의 기회를 더 잘 붙들 수 있는 우리 장수교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 받으실 것입니다. 네, 제가 이런 인사말을 잘 하지 않는데 오늘 특별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아주 재미있는 십계명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름하여 남편 십계명. 사진 PPT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인명제처라고 해서 남편의 운명은 첫 번째 계명이 사진 PPT 저거 말고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올려드린 마지막에 올려드린 사진이 있는데 없어요? 그럼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계명은 인명제처랍니다. 즉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진인사 대처명.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처화 만사성.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처가 감동한다. 처하태평.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 아내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다.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아내에게 순종하면 흥하고 아내를 거역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계명. 이건 FA 법칙인데 와이프에게 순종하면 라이프가 풍성하고 와이프를 거스르면 거리로 쫓겨나 나이프에 칼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 회개하라 처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운삼 처칠. 남자의 운은 운이 3이고 처가 7이다. 사필귀처. 모든 일은 결국 아내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남편 십계명이에요. 이 남편 십계명을 듣고 과연 이 정도일까? 에이 농담이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직 두 가지 경우랍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이신 분, 아니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분. 이 정도는 아닐 거야. 사실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죠. 저도 이 십계명 중에 상당 부분이 마음으로 감동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이 십계명의 내용이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떻게 해가 갈수록 부부싸움하면 한 번도 이기지 못하죠. 잠시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 십계명이 아니라 진짜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십계명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아니었죠. 40일간 산 정상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다 받았죠.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부터 쭉 살펴봤던 모든 말씀들, 그 내용들이 다 그거죠. 17장부터 기록되었던 모든 말씀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는 어떤 삶의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600여 가지가 넘는 자세한 말씀, 방대한 말씀을 모세가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받았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께 받았어요. 아마도 그건 모세가 따로 기록 형태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율법의 말씀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말씀, 율법을 대표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을 기록한 것이 십계명 말씀이죠. 아마도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모세가 들고 있는 것처럼 이 십계명 돌판에 저렇게 양쪽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좀 더 우리말로 쉽게 풀었으면 두 번째 그림인데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둘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시작하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죠. 그리고 네 번째까지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난 계명이고, 이제 5번째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600여 가지 율법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어쩌면 이 10개 10계명의 말씀으로 요약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율법이라는 것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옆으로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 지켜야 될 말씀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율법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말씀인데, 그것을 최초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장면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 이 말씀이 담긴 두 증거판을 모세가 내던져 깨트려 버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오늘 우리 본문은요,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두 증거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쓰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두 돌판에 담긴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산 중턱 즈음에 이르러서 여호수아를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17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사실은 이 장면 하나가 훗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게 되는 근거의 말씀이 되게 되죠.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 17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여호수아 자신은 산 아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지금 산 아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특별 수행하는 역할을 일찌감치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렸지만 여호수아만큼은 산 중턱에서 홀로 모세를 산 중턱까지 따랐다가 아마 그곳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영문을 모르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이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아닙니까라고 이해를 하자 18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사실은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들을 통해서 모세는 이미 산 정상에서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사건을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 아론을 압박하여 금으로 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깨시고 다시 모세와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들어서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 두 가지 기도의 힘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3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19절에서 아주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상을 통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했느냐? 산 아래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그렇게 행동을 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였다. 모세가 산에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앞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들을 보더니 크게 노하였다. 분노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해서 두 증거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20절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방식대로 심판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에서 금송아지를 불에 불살라 부수어 그 가루를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죠. 그리고는 곧바로 하나하나 모세만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먼저 아론에게 책임을 물어요. 우리 21절 말씀 영상을 통해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 말은 사실은 아론이 주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아론은 이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아론을 질책합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먼저 아론을 심판해요. 아론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아론을 질책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지금 아론의 위치는 사실상 모세 다음에 지도자였어요. 백성들도 그래서 모세가 없자 누구에게 달려온 거예요? 아론을 찾아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모세도 일이 생기자, 백성들에게 일이 생기자 제일 먼저 아론에게 책임 추궁을 합니다. 아론의 위치는 그래서 사실상 모세 다음에 지도자의 위치였어요. 비록 모세 다음이었겠지만 아론도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죠. 그러니 아론 역시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책임을 모세는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론은 지도자로서 하기 어려운 책임 회피성 답을 합니다. 그 절정은 24절에 이르러요. 우리 2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사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가운데 가장 코미디 같은 내용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제일 먼저 책임 추궁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아론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아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금을 불에 던지기만 했는데 금송아지 우상이 스스로 나온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죠.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아론이 정말 금만 모아가지고 불구덩이에다 던졌더니 바로 금송아지가 뚝딱하고 만들어져서 튀어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32장 4절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기록이 있어요. 쭉 보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랬습니다. 그 주체는 아론이에요. 아론이 뭐 본인 스스로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지시하고 주도하여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먼저 이 복잡한 조형의 과정을 통해 주물을 떴어요. 그물 조형을 뜨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조각칼로 이 조각의 과정을 통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다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엉뚱한 궤변으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뚝딱하고 나왔다. 자, 이런 변명을 들은 모세는 이제 모세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먼저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론을 심판해요. 아론들은 뭐라고 심판하느냐?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방자하다. 우리말 번역은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을 했지만요. 이 단어의 직접적인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풀다, 고삐를 풀다, 풀어헤치다, 벌거벗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벌거벗은 이런 원색적인 뜻이 있는 게 바로 이 방자하다란 뜻이에요. 여기에는 그저 도덕적 해이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적 타락도 함께 있었음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대신 우상으로 만들고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이 과정이 그저 하나님 대신에 그 위치에 금송아지를 놓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 흉내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방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는 그리고 그 제물을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옷 벗고 함께 이 성적인 이 죄들을 지었단 말이죠. 그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먹고 마시고 뛰들며 성적인 죄악까지도 저질렀던 거죠. 지금 모세는 그 사실을 지적하며 결국 아론의 책임을 묻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방자하도록 한 것은 아론 내가 그렇게 방자하도록 방임했다. 아론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결론이 중요한데 결론은 이 사건으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먼저 모세는 아론에 대해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앞에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숭배하고 그 우상 앞에서 흥분하여 온통 벌거숭이가 된 채로 광란의 축제를 벌였으니 결국 이 일이 이방의 원수들에게 들려지면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의 귀에 들려지면 어떻겠어요? 웃겠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면서 바로 왕에게 이 협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요청했습니까? 우리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러니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예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시는 신의 산 앞에서 버젓이 산 정상에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만들고 벌거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으니 이 사실이 애굽의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면 얼마나 통곡하며 웃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내신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거리로 만들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앞으로 다 나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모세는요 이 레위 지파가 선택을 받게 되고 그 모세의 부름에 레위 지파가 다 나오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이 레위 지파에게 무기를 주고 우상 숭배 주동자들과 아직까지 회개치 않은 백성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일단은 아론을 하나님 앞에 심판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백성들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칼의 도구를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결과 칼을 든 레위 지파에 의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8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날 레위 지파를 들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에 달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법 전체 내용이 복잡하고 긴 오늘 우리 본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었어요. 아론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손을 들어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3,000명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쥔 레위 손에 의해 죽게 되었다는 것, 진멸하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저는 이 3,000명의 숫자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어요? 200만 명이 좋게 넘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 그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합한다면 200만 명이 넘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온통 광란의 축제를 벌인 이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심판의 칼에 쓰러진 자가 3,000명이었다는 사실이 저는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들립니다. 물론 3,000명도 사실은 많은 숫자예요.
그러나 200만 명 이스라엘 전체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이죠. 퍼센트로 따지면요 0.15%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사실은 200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악을 거꾸로 이해하면 이 200만 전체를 3천 명이 200만 명 전체의 백성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요 실제 우상 숭배를 이끌고 아론을 압박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광란의 파티를 이끌어 죄악을 짓게 한 무리의 숫자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숫자가 사실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 죄악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사실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통하지 않았다면 이 일로 인해 3천 명으로 인해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할 뻔했지 않았습니까? 3천 명 퍼센테이지로는 0.15예요. 좀 더 쉬운 십자로 표현하면요 2천 명 중에 3명이에요. 3명 2천 명 중에 3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에 대한 대처가 중요해요. 공동체가 건강하려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가 다 건강해야 돼요. 지도자도 건강해야 하지만 너무나 다른 소수, 다른 의견을 가진 소수에 대해 다수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지도자도 건강해야 되지만 소수도 건강해야 되고 다수도 건강해야 돼요. 다른 의견, 다른 생각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어찌 똑같은 생각만 하겠어요? 똑같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겠죠. 충분히 다 다른 생각, 다른 의견 가지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큼 상대도 충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와 그리고 존중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의외로 쉬워요. 그 다음엔 조율하면 되잖아요. 조율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나의 다른 생각과 상대의 다른 생각을 서로 조율해서 더 좋은 다른 의견을 만들어내는 거죠. 소수도 다수도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줘서 생각에 대한 개방성만 있다면, 그래서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발전하게 됩니다.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다른 의견이 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해요. 많은 생각들이 함께 인정받고 공존하게 되니 그 공동체가 편협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보니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주 소수의 의견에 다수가 휘둘렸던 거죠. 지도자 아론도 그 소수의 의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200만 명의 다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3천 명의 소수의 의견에 휘둘리고 말았던 거예요. 분명 3천 명을 제외한 다른 백성들은요 분명히 다른 생각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른 의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광란의 파티를 하자는 제안에 분명히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여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알리지 못했어요. 다른 의견을 가진 소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했어요. 그저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3천 명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너무나 귀한 점이었어요. 왜? 두 번째 이상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모세의 행동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모세의 방식대로 지금 모세 나름대로 심판하고 있는 거죠. 아론에게 책임을 묻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동자 3천 명을 찾게 해서 진멸하고, 자 그런 모세의 방식의 심판 내용도 충분히 알겠어요. 물론 모세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으나 충분히 산에서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세의 행동은 모세의 손으로 내어 던져 깨뜨린 두 증거판에 있어요.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혹시 모세가 다혈질이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이 만든 증거판 그 말씀을 왜 내던져 깨뜨렸을까?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 혹시 모세가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까요? 사실은 이후에도 모세의 이런 습성은 자주 목격되죠. 모세가 저질렀던 이 다혈질적인 습성의 죄악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어떻게 됐어요?
2번이나 내려쳤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모세는 이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모세가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은 아닐까요? 다혈질이어서 흥분해서, 그래서 그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써서 기록해 준 그 두 증거판의 돌판을 내던져 깨트려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본문 그 어디에도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오늘 우리 본문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말씀도 없어요. 그러면 모세는 이번 일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무리바 반석에서 2번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중차대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 모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는 이번 일로 하나님의 형벌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주 친절하게도 모세에게 2번째 돌판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셔요. 우리가 3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34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저기 생략된 데는 아마 내가 그 판에 다시 쓰리니, 아마 이 다시가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모세에게 다시 한번 2 돌판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셔요. 아니요, 모세는요 오늘 우리 본문 사건의 일들로 2 증거판의 돌판을 깨트린 일로 절대로 형벌을 받지 않았어요. 심판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절하게도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새로 써주셔요. 그럼 무엇 때문에 모세는 이 증거판을 깨뜨렸던 것일까? 사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600여 가지 하나님의 말씀, 600여 가지 율법의 상징이었던 이 십계명이 기록된 2 증거판을 내던져 깨트린 행동은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저지른 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철저히 모세의 계획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묵인해 주시는 모세의 계획된 행동이었어요. 2 증거판을 내던져 깨트린 것의 의미는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파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 돌판을요 그대로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십계명이 적힌 그 증거판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율법이 살아있게 되고 그 말씀, 율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2번째 사진, 십계명 말씀 한번 볼까요? 그 2번째 십계명의 말씀, 2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2번째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 우리 구림은 간단하게 이 계명만 적혀 있는데요. 실제 이 계명이 적혀 있는 우리 본문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는 이 5절 후반부에는 지키지 않으면 어떤 형벌이 있는지 저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3, 4대까지,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에 처벌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모세가 그 증거판을 내던져 깨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살아있는 율법의 말씀이 작동해서 아마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14절 말씀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일도 허락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그 증거판의 말씀이 살아있었다면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야 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때 모세에게도 그 내용에 대한 힌트를 주셨겠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두려운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수많은 말씀들을 접하고 있죠.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은총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이 약속은 혼자만의 일방적인 약속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약속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키셔야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듣고 붙들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말씀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셨던,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주옥 같은 많은 말씀들, 여러분 이번에 나누어 드렸던 2022년 달력 혹시 보셨나요? 이번에는 달력에 저희가 사진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 대신에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말씀을 넣었습니다. 표지까지 합하면 총 13개의 말씀들을 넣었는데요. 이 13개의 말씀들은 저희 교육자들이 다 모았던 말씀이에요. 각각 인생 말씀이라고 생각되었던 말씀들을 10개씩 다 뽑아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한 60여 개가 넘는 말씀들을 그중에서 또 고르고 골라서 뽑아낸 13개의 엑기스와 같은 말씀들이 매달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이 달력에 있는 그 말씀들이 분명 우리의 가정과 식구들에게 커다란 하늘의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들이 분명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말씀들, 능력의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 복된 말씀들, 그런데 그런 말씀들 모두 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말씀들조차도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의 말들인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겠지만 우리도 역시 이 말씀들대로 지켜야만 그 말씀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약속이 있는 언약의 말씀들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말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깨어진 두 증거판의 말씀만도 못한 것이 될지도 몰라요. 아니 오히려 차라리 깨어진 말씀이 나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깨어진 증거판의 말씀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말씀, 약속 지켜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그 말씀 우리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복된 2021년과 2022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약속은 서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키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의 한 당사자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켜지는 약속의 말씀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지키면 축복받고 복이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살아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